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보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저희 함께 시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새벽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붙들 말씀은 시편 5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상황이 다 정리되고 평안한 가운데 드린 기도가 아니라 여전히 현실의 무게를 안고 드리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주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사라진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이 순서를 뒤바꿔 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저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된 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정리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루의 시작을 가장 먼저 주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귀한 새벽에 주님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한 시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가 단순한 종교 행위가 아니라 저희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세우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함께 그럼 첫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말뿐만 아니라 심정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말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심정입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대부분 말을 준비합니다. 무엇을 구할지 어떻게 말할지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보다 더 깊은 곳, 저희의 심정, 저희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람 앞에서는 말을 잘하면 괜찮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정리되어 있어도 마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의 삶의 장면을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날은 기도를 하려고 앉아 있는데 말은 나오고는 있지만 마음은 따라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속에서는 여전히 걱정과 내 앞으로에 있을 그러한 분노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말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심정을 주님께 가져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는 저희의 정리된 말만 들으시는 분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는 저희의 마음과 그러한 감정까지도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아멘. 기도는 완벽한 문장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주님께 쏟아놓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기도는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말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속에서 무너진 부분까지 주님께서 가져가시는 그러한 기도로 함께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저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도 주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눈물을 숨기고 연약함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답답함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올려드리시고,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숨기지 마시고, 지치고 무너진 마음이 있으시다면 그대로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저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되시기를, 그리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기도가 다시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자, 함께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말입니다. 이 고백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다윗은 먼저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왕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주님, 지금 내 상황 위에 계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기도할 때 문제부터 붙잡을 때가 참으로 너무도 많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지? 왜 이렇게 꼬였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하시다 보면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안에서 맴도는 시간이 되어버릴 때가 정말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간혹 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릅니다. 다윗은 문제보다 먼저 하나님의 자리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기도는 문제를 크게 만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몇몇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돌아보면 문제가 커질수록 기도는 짧아지고 생각은 길어지는 경험을 할 때가 많이들 있다고 합니다. 밤에는 걱정이 커지고 아침에는 기도가 작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갑니다. 그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며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이 고백이 회복될 때 기도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데 문제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기도의 방향을 함께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는 상황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새벽 저희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함께 고백 한번 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상황 위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 저희의 마음이 다시 정리되어지게 됩니다. 흔들리던 중심이 다시 세워지고 두려움이 자리를 잃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저희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세 번째 대지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벽의 기도는 바라보는 믿음으로 완성됩니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바로 바라리이다입니다. 기도는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기다림과 바라봄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람은 기도하고 나서도 바로 결과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왜 아직도 변하지 않지? 기도했는데 왜 그대로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다르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기도한 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따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바라보며 기다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지속입니다. 삶을 돌아보면 기도는 하였지만 하루가 시작되면 다시 걱정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참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는 다시 현실만 바라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침에 기도하고 그 하루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손에 맡기고 하루의 방향을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의 기도가 말로 끝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한 후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상황이 그대로여도 주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시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떠오를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바라봄이 쌓일 때에 저희의 삶은 조금씩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는 시편 5편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단순히 하루를 시작하는 습관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말을 드리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 기도였고, 문제를 붙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기도였으며, 요청으로 끝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을 저희가 다시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의 삶이 바쁜 것이 문제라기보단 기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게 되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면 염려가 커지게 되어지고, 또 염려가 커지게 되면 결국 저희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아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이전에 저희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은 단순히 하루의 시작이 아니라 저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 맞추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다시 주님을 바라보시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 다시 주님께 시선을 두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복잡해질 때 다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심으로 깨닫게 되셔서 주님은 여전히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전히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는 이 발걸음이 습관이 아니라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의 기도가 오늘 하루를 붙들고 이번 한 주를 붙들고 저희의 삶 전체를 붙드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믿음이 분명해지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흔들리지 않는 삶이 성도님들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시는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